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개역 한글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서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설교 끝나고 찬송 하나 할 게 있어요. 찬송 하나 부르야 돼요. 제가 원래 그거 부르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 제가 좀 아껴놨어요. 왜 아껴놨게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구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영이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것에 갈급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은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쭉 하면서 뒤에 보면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가사를 조금 바꿔야 돼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부분도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다 풀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한번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봅시다. 영어 성경으로. 자, 이제 먼저 읽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이렇게 외칠 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난 이후부터 그리고 침례 요한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면서 주님께서 일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받으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 천국을 이야기하지 구원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 어떤 의미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확인해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여러분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다시 말하면 천국이 어디에 있다? 손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천국이 이제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누리는, 천국은 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상 얻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다 상을 받으셔야 돼. 아멘? 심지어 밥상만 봐도 즐거운데. 여러분 밥상이 얼마나 영성이 없으면 밥심으로라도 있지. 신앙생활 해야 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드디어 구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 영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인 갈급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사실 영에 대한 궁금증이 얼마나 많이 증폭됐습니까? 그렇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이게 갈급한 자의, 가난한 자의 심령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그럼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애통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풍요로. 그래서 주님 안에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쪽으로 이끌어서 야, 너는 여기에서 살아라. 근데 아담이 거기에서 수고했습니까? 너 노동을 했어요? 거기서 무슨 막 애써야만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즐기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이 시작되어졌다.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천국 생활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 복음 전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통치하잖아요. 바람과 그 물결이 풍랑이 이는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이 일하는 그곳에서 그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이것은 뭘 말해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보세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왕노릇하셔야 돼요. 왕노릇. 천국 생활하면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인생은 천국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끌려가십니까? 주도하십니까? 할렐루야.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 아멘.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 있죠. 말은 영적인 것입니다. 말은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를 함부로 막 난도질 하니까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기 사모한테 막 뭐라 쓴소리를 한다고 할 때 내가 사모님한테 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생각 속에 말하는 거를 내가 먼저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기 전에 내가 저주를 상대방에게 하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근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노릇 이 땅에서 천국을 생활하는 사람들은 왕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를 말씀하실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애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심히 근심하다, 고통스럽게 슬퍼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경험한 사람들이 심히 고통스러울 만큼 슬퍼하고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애통하는 이 심령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이제부터는 그 심령을 가지고 그 심장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15절. 마태복음 9장 15절. 자,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며. 보세요.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금식을 해요?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금식은 내가 예수님과 좀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때 금식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과 멀어졌을 때 슬퍼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슬퍼할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슬퍼한다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눈물 조금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요, 이 심령에서부터 오는 슬픔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애통해야 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계속 33절.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죽은 나사로, 예수님께서는 늘 그 다니시면서 이 마리아의 집에서 자주 왕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의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갔죠. 아프다 처음에는 근데 가는 도중에 계속 지체돼 가지고 결국 나사로가 죽어서 4일까지 지났어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한번 35절 한번 보세요. 네.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볼 때 얼마나 사랑했으면 눈물을 흘리겠는가. 사실 그렇죠. 사별할 때 그 마음이 가장 아프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때는 언제냐? 내가 친구가 죽었을 때, 아들이 죽었을 때, 자식이 죽을 때, 부모 죽을 때보다도 언제냐? 자기 부인을, 자기 남편을 잃었을 때가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대요. 어쨌든 이 사랑하는 마음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애통하는 마음은 사실은요 사랑의 근거. 여러분 장사집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그만큼 그분과의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웃집 동네 사람들 그렇게 좀 평상시 알고 지낸 사람 죽었다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와서 조문만 할 뿐이죠. 위로만 해줄 뿐이죠. 그런데 우는 사람은 그분과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하는 마음은 바로 그러한 심정이에요. 사랑의 근거에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애통의 마음의 그 저변에는 사랑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애통하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어디 가서 그냥 막 울어주라고? 여러분들이 어디 좀 갔을 때 슬퍼해 주라고? 조금만 저 사람 불쌍해 보여도 이런 것.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애통이에요. 우리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25편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26편 5절 6절 126편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천국을 경험하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을 남에게 좀 소개를 하고 같이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심보가 나쁜 사람은 내가 좋은 것을 저 사람하고 공유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는 심보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악인이에요.
집사님은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하고 나누고 싶어요? 아니면 혼자만 가지고 싶어요? 나누고 싶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은요, 내가 좋은 것도 있으면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이 천국이 너무 좋은데 이걸 나만 가지고 있는다? 아니.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너는 나가서 너와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더 이상 그러한 죄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않고 기쁘고 즐거움 속에서 너처럼 천국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심정이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생활했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답답하고 한심하고 정말 이것은 삶이 아니었어.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마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을 볼 때 저들을 바라보니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애통하는 심정, 땀을 흘리는 심정. 내가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이 마음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예수 믿어 이런 마음으로 전하나요?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이고 기쁨이야. 저 사람도 이걸 알면은 저 사람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그래서 정말 수고의 그 노력을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가지고 퍼부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다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울며 씨를 뿌리는 이 씨는 뭐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 시작.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다시 아까 그 시편으로 돌아가 봐. 보세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어떻다고? 기쁨.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울며 다시 말하면 애통하는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천국을 알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돌 맞을까봐, 개에 물릴까봐, 욕먹을까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가 봄에 이 농사 이게 벼를 모내기 하기 위해서 4월 달부터 모판을 준비하고 그렇죠? 이 준비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농사를 짓는 이 모내기를 해서 쌀을 얻기까지 농부의 손길이 몇 번이 필요하냐면 18번의 손길이 필요하대요. 18번. 18번의 손이 가야 내가 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씨를 뿌릴 때에 그냥 대충 뿌리고서는 좋은 걸 얻으려고 하면은 많이 얻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과수원하시는 분들은 이른 봄부터 가지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가지치기 하고 또 열매를 다으면 거기 다 포장해주고 약 주고 이런 과정들을 걸쳐서 그 수확의 그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애통하는 마음, 저 영혼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슬퍼요.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보면요, 이러한 심정이에요. 울면서 정말 애통의 마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정말 저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영혼이 달라진다고 하는 그것이 그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요. 같이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탄 모든 학생들이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입니까 요즘? 그 심정이 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 지나가다가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도 예수 믿으십시오 해야 됩니다. 시편 90편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보세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90편을 여러분 쭉 잘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시편 90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해. 여러분 우리의 날을 계수해달라. 여러분의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우리의 날이 우리의 날이 어떤 날이길래 셈을 내야 되느냐, 이게 날짜를 따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 날, 이 날은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날들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날, 내가 주를 위하여 정말 그 모든 것을 드리는 날, 그 날들을 하나하나 계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다. 모세가 지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사역을 쭉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날들을 한번 계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산 것을 한번 여러분 계수해 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살았는가.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산 날이 더 많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그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심령이 그 열정, 뜨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요? 위로가 있다는, 위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125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126편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마지막에 탁 이제 추수할 때 곡식에 누렇게 익어서 추수할 때 그 기쁨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실을 얻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좋은 사업이 좋은 성공을 이루었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어떤 수확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의 하나님의 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90편 14절부터 15절을 읽어보면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 우리를 곤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한 날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산 날이 헛된 날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산 날이 가장 보람된 날이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뒤에서 나 지금 얼마 하지 못해 내가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내가 진짜 얼마 안 되네. 너무 육신적인 게 너무 많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날을 다 잃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뭐를 향해서? 둯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열심히 주를 위해서 씨를 뿌리세요. 복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9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를 위하여 수고하고 했을 때 굉장히 여러 환난도 받고, 사도 바울은 정말 40대를 원래 유대인들은 곤장을 치면 40대를 치는데 40대에 죽으면 그 벌이 자기한테 가기 때문에 한 대를 가면 39대를 쳐요. 이거를 태장을 이걸 맞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돌에 맞았고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여러 주변의 생명의 위협들이 복음을 전하다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위로를 다 또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 고난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에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신경 쓸 거 없어요. 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다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21장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한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예요, 신랑이에요? 주님의 신부죠. 자,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뭘 준비하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건설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많이 구원하면 구원할수록 여러분들의 하늘의 예루살렘이 아름답게 치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어요.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예쁘게 꾸며서 누구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 신랑 대신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 열망, 갈망, 이거에 아주 그냥 여러분이 뜨거워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마다, 설령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아름답게 치장되어, 이게 상이에요, 상. 아멘. 이것이 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보세요. 자, 종들의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던 거예요. 아멘. 네, 맡겼어요. 15절. 자, 각각 같이 읽어. 시작. 각각 그 진행대로 하나에게는 급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 주고 떠났더니, 자,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 받자마자 바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뒀다가 내가 뭐가 여건이 형성이 되어지면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으면 바로 즉각 시행해요. 아멘. 여러분들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들었으면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그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즉각 반응을 보여야 돼.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즉각 반응. 신속 배달이 아니라 즉각 반응.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즉각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이 사람 몇 개 남았어요? 10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10개를 남겼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는 돌아왔어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 그렇죠? 1달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다가 묻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자, 오랜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말이에요. 이제 결산 봐야죠? 네, 결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하나님 내가 주의 나를 계수함을 여러분 계수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계수해 보라고 그랬죠? 내가 계수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많은 것으로 맡긴다는 거예요. 많은 것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주를 위해서 산 사람들은요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성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서 성소와 주성소에 있는 사람이 전체 성막 316평 중에 몇 퍼센트라고요? 18.9평 6%. 그죠? 이 6% 안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제가 어떻게든지 이 여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6% 안에서 기능하게 하려고. 잘 오셨어.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수고한 거에 대한 외면 안 하세요.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애통하는 이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이 마음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요, 저희들은 사순절 안 합니다. 올해 여러분 사순절 했나요? 안 했죠? 사순절은 천주교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주간 안 해요. 왜?
이미 주님 고난 다 받으시고 끝나셨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여러분, 부활의 즐거움을 만끽하셔야지. 매일매일이 부활의 삶이어야지. 해마다 그 사순절 동안만 경건하게 생활하고 또 마지막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아니, 주님의 고난에 왜 동참해요? 이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실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아멘. 내가 해마다 왜 그 고난 주간을 내가 왜 자꾸 상기하고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요, 매일매일 경축의 삶을 살아요. 부활의 경축.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데, 아니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매일매일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왜 다시 과거로 회귀하느냐고. 우리 한국교회에 없어져야 할 것이 이거예요. 그 40일 동안만 경건하자고, 그러면 나머지는 안 건결해도 되나요? 좀 죄를 져도 되는 건가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승리와 여러분의 번영, 여러분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미 고난을 다 당하시 끝내셨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그 즐거움, 부활의 그 기쁨, 부활의 그 승리, 부활의 엄청난 그 혜택이 우리에게, 그거를 매일매일 경험해도 모자른데 우리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 형통의 자리로 다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삶을 즐기십시오. 영광의 부활의 그 삶을 즐기십시오. 경축을 해야 돼요. 이제는 부활절만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매일같이 내가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부활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매일 그분의 죽으심의 승리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승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마치 매일매일 개선장군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말씀 위를 걸은 거라고 그랬죠. 말씀 위를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의 위를 걷는 저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이게 보통 삶이겠어요. 애통하는 이 심령을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애통의 심령을 가지고 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길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